오늘 우리 느헤미야 7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과 협력과 또 회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무슨 족보와 같이 많은 것들을 기록했을까? 성경의 역사는 실제적으로 성벽 재건을 통해서 단지 성벽만 제거한 것이 아니라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많은 현실적인 많은 회복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자 중에 출신을 알 수 없는 이, 또 여러 가지 또 출신을 또 나타내는 이들, 여러 사람들이 함께 나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지에서 온 것은 분명하지만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그 명단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제사장 가문 사람들, 또 족보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제사장직에 수행하는 사람들, 또 다양한 협력하는 자들의 명단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바로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재물을 기꺼이 헌신한 자들,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향해서 자기를 드린, 희생한 사람들의 명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협력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61절, 63절,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음은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인멜에서 올라온 사람들인데 그 종족이 이스라엘 자손인지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들라야의 자손, 또 도비아의 자손, 느보다의 자손이 640이며 제사장 가운데 호바야 자손, 아코스 자손, 바르실레 자손이 있었는데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과 결혼한 사람으로서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64절. 이들은 자기 족보를 찾았지만 얻지 못하고 결국 부정하게 여겨져 제사장 계열에 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1차 기환자들의 명단, 이 계보는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바벨론의 도시 델멜라, 델하르사, 이게 바벨론의 도시인데요. 그룹과 앗돈과 암멜에서 온 사람들. 그래서 오늘 61절에 그들을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닌지 불분명해서 따로 또 분류했다. 이 귀한 공동체는 바로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일에 신중하게 또 생각이 되었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회복의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협력을 하고 또 이렇게 나오게 됐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역사책과 같이 이 성벽 재건을 통한 수백 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기록함으로써 이 귀한 자들 가운데 또 자신이 제사장이라고 주장하지만 계보를 통해 가문을 확신할 수 없는 자들, 또 공동체의 이 계보를 통해 조상이 확실하지 않은 자,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적합하지 않다고 또 판단된 것까지 다 명단에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맡지 못하겠다. 64절, 5절 다시 볼까요? 시작. 이들은 자기 족보를 찾았지만 얻지 못하고 결국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 계열에는 들지 못했다. 네, 65절. 그래서 총독은 그들에게 명령해 우림과 둠밈으로 다스리는 제사장이 나오기 전에 지성물을 먹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조상이 확인되지 않은 자가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제사장 직분을 맡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또 원칙이 있고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독이 제사장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제사장 직분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 65절에 보면은 우림과 둠밈으로 다스리는 제사장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옆에 이제 각 줄을 보시면 우림과 둠밈, 이거 성경 시험 할 때 맨날 나오는 게 우림과 둠밈이에요. 이게 어려운 단어죠. 그래서 우림은 빛, 둠밈은 완전함 이런 뜻인데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사용하는 도구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의 어떤 특별한 어떤 그 도구가 뭐냐? 우림, 둠밈이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또 다스리는 제사장이 나오기 전에 지성물을 먹지 못하게 했다는. 여러분, 지성물은 뭐냐면요, 가장 거룩한 음식이다라는. 그래서 희생제사 후에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몫을 말하는데,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신중하게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급하지 않은 이 느헤미야가 굉장히 신약에 나오는 바울처럼 굉장히 아주 완벽하게 어떤 일에 있어서 그냥 대충대충 하는 사람이 아니고 확실하게 이렇게 가지고, 여러분, 이 숫자도 모든 것을 다 기록해 놓은 것은 이 모든 과정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아주 그냥 왕에게 보고하듯이, 그러니까 처음에 이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왕에게 허락을 받고 거기에 모든 것을 또 후원을 받고 모든 이 재료들을 다 공급받지 않습니까? 볼 때는 이것이 완성되고 나서 이 모든 결과에 대한 것들도 다 정리를 해가지고 저는 보고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함께 참여한 사람들 66절, 67절 같이 볼까요? 시작. 온 회중의 수가 42,360명. 거기에 남녀 종들이 7,337명. 남녀 노래하는 사람들이 245명. 또 말이 736마리. 노새가 240. 낙타가 440. 나귀가 6,720마리.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다 기록을 해놨다라는. 그래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공동체를 세우고, 이것을 이 공동체에 또 재정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성전을 재건하는데 또 건축하는 또 기금을 또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족장들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건축 기금을 모으게 되고, 총독과 또 제사장, 많은 의복들, 필요한 것들이 자발적인 헌신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발적인 헌신. 각자의 헌신을 통해 공동체가 세워지는데, 이것이 막 자원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필요한 것들은 자발적인 헌신이었다. 70절, 71절, 72절 세절 봅니다. 시작. 어떤 족장들은 건축하는 일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 대접 50개, 제사장의 옷 530벌을 보물창고에 드렸고,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 은 2,200마네를 보물창고에 어떻게 드렸습니다. 나머지 백성들이 드린 것을 다 합치면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옷 67벌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보니까 족장들, 또 어떤 족장들, 또 백성들, 여러 가지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귀족들, 총독, 이 지도자들이 그들의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발적인 헌신을 드렸다라는 것. 거기다 일반 백성들도 함께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일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고,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은 도비야, 산발락,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협과 박해와 속임수와 또 만나자 그래놓고 또 편지를 보내서 느헤미야를 또 네가 왕이 되는 거 아니냐, 막 이 모함을 하고 거짓말로 죽이려고 하고, 느헤미야가 다 무시하고 그냥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끝까지 임무를 완수하지 않습니까? 그 임무를 완수한 것에서 많은 사람들이 협력해서 그 필요한 것이 채워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73절 봅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몇몇 백성들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고향에 이제 정착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회복의 역사냐 이게. 그러니까 이 성벽의 재건이 그냥 성벽만 재건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안에 재건을 통해서 이제 많은 공동체가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많은 일들, 오늘 제사장들 가장 중요한
이 73절의 구성원이에요. 레위 사람들. 그 다음에 성전 문지기들, 노래하는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백성들. 여러분, 저는 이 제사장, 레위 사람, 성전이 다 무엇입니까? 예배를 돕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공동체 회복이라는 건 뭐냐? 결국은 예배를 위한 거예요. 제사장, 레위 사람,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 문지기들, 노래하는 사람들. 결국은 여러분, 이 모든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예배를 위한 아낌없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건 무엇을 위한 거예요? 예배를 위한 거예요. 예배. 이 예배를 위한 것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성전만 지어놨다고 되는 게 아니죠. 저는 솔로몬을 생각해 볼 때 솔로몬이 참 아쉬운 게 뭐냐? 그 성전을 뭐예요? 건축했단 말이에요. 그 성전을 건축했으면 건축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성전에서 뭘 해야 돼요? 예?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려야 돼요.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성전만 짓고 그것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성전 지었다. 아무 의미가 없어. 여러분, 성전이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죠. 기도하는 곳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죠. 오늘 궁극적으로 이 성벽의 재건은 공동체가 회복되는, 그 공동체는 무엇을 위한 것이냐? 예배를 위한 공동체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성전의 회복이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의 회복은 결국은 다 예배로 맞춰져요.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해도 그 마지막은 예배가 되고, 우리가 모이든 어떤 모임이든 다 목적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성벽의 재건은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고 그 안에서 많은 공동체들이 세워지고 제사장들, 노래하는 자들, 성전 지키는 자들, 또한 레위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정착하며 그들이 자신의 보물들을, 가장 귀한 것들을 성전을 향해 바치고 이것이 성전이 회복되어 새로 건축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라 세워질 때 이것이 예배를 위한 아름다운 헌신과 노력으로 세워지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예배를 위한 참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온전한 예배로 우리의 삶을 회복하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도구가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